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또 설레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만남이 좀 제한되고 이동이 통제받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까지 다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막히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죽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내게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영은 회복되며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다치는, 또 나의 마음에 상처 입은, 또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과 아픔과 그런 고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며 생각을 정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예배드리는 곳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의 제목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도움의 손길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그때마다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나를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되실 주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원롱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 그것을 넘어 문제 상황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지친 영혼에, 나의 쓰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며 오늘도 말씀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깨어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화목하여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며 자신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손모임 및 식사는 계속해서 금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안전한 운행과 가족 간의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연휴 기간에 영성원과 기도 특공대는 쉽니다. 금요철야 2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월상 예배가 10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10월 4일 주일 각 예배 시 특별 기도로 대체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10월호와 주보가 필요하신 분은 행정처 및 교구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교회 방문이나 예배 시에 드리시면 됩니다. 총장로회, 총건사회, 남녀교구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기도회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 요청이 있으신 분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교구 목사님 및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신영재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솔로몬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리 파이프라인 사행팀을 통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제약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솔로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리마다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나라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며 자신과도 화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어 백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의와 공의가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민주국가로 세워주시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산성전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양주 성전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강북 성전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채워주셔서 새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은혜 성전에 성령을 충만한 영적인 부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여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문화사역을 통해 날마다 새신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붙잡아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마음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도록 하옵소서. 목사님, 신방, 교육, 전수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도를 살리는 위에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관석 올로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존경 많은 목회자로 기억 속에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과 육이 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그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어려움들이, 경제를 또한 잘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염려 근심하는 분들에게도 편안할 수 있도록 조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곳 저곳에서 함께 온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곳에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첫째, 영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가정,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민족마다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계 만국 지도들을 놓고 또 혹은 세계 만국기를 쭉 펼쳐놓고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국기로 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그렇게 십자가가 자국 국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 가정들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회방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안 둔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괴롭히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또 반대하고 회방한다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성령님이 막 역사하지만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어마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초창기에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이 순교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서양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집안에서도 종교 얘기를 하는데 예수 얘기를 하면 그냥 얼마나 핍박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호적 파가라, 너 어차피 제사도 안 드릴 거니까 재산도 너한테 유산으로 못 준다. 이래가지고 그 재산 전체 상속 포기각서 쓰고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정조차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이 마귀가 그렇게 회방을 해요. 전도해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여기 가게 문 열었는데 우리 가게에 한번 오셔서 물건 좀 팔아주세요 그런다고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밖에다가 요만하게 요구르트 이렇게 하는 거 놓고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가게 옆에다가 그런 거 갖다 놔도 욕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장 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도 그런 일을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마귀가 우리 복 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생,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거 다 하다 보면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데, 기억하십시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결과가 별로 안 좋다, 사람들이 평이 안 좋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오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신명기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실까요? 28장에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거기에 1절서부터 제가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나라 가면 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나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도 그런 데 가면 질서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도요, 치료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후진국으로 가면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아요. 계속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엄청난 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큰 복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안 해본 종교가 없어요. 다 해봤거든요. 신라는 통일신라 때도 불교였고요, 고려는 불교가 국시였고요,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라고 그래서 유교가 국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다 해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결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응원하라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막 대한민국하고 응원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단결이 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정이 많아요. 어디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냥 가족처럼 그 인사가 식사하셨느냐고 안녕하시냐고 인사가 그래요. 그럼 뭐 외국 사람들의 인사는 좋은 아침, 내가 좋으면 좋은 아침이지 뭐 남의 기분이야 뭐가 어떻게 됐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지난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정이 많아서 그래요. 이만큼 우리는 괜찮은 민족이라고요. 그리고 똑똑하잖아요. 금방 우리나라가 괜찮아지니까 막 세계로 쫙 뻗어나가잖아요.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잘못되니까 고려 때 보십시오. 몽골의 종이 되고 조선시대 때 사색당파로요,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막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막 분열의 역사가 엄청 심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민족은 분열한다고 그래요. 원래 우리 민족은 분열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동과 서로 나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나뉘고, 나이 든 사람, 저 젊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지금같이 쪽쪽 갈라진 거, 이게 원래 우리 민족의 특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그냥 딱 만나면 서로 처음 보는데도 그냥 가서 여기 와서 식사하라고 그러고, 옛날에 새참 때 논밭에 이렇게 나가서 보십시오. 지나가면 이리 오시라고 와서 저 보리밥이 좀 한 숟갈 드시고 가시라고 다 불러대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분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래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잘못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 나라가 이렇게 막 갈라지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런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일본에 종살이하고 고려에 몽골에 종살이하고 세상에 그렇게 가난뱅이로 못 살던 나라가요, 민주화도 일으키고 경제적인 부흥도 일으켰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는 유례가 없대요. 남의 나라에서 그냥 구걸하여 먹고 살던 가난뱅이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선진국이 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랬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세를 부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간단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맨 앞에 딱 펴시면 거기에 사도신경이 나와요. 사도신경이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책을 딱 압축해 놓은 그 내용이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으로 그렇게, 에이구, 사도신경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바람에 잘 외웠는데 그냥 이제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말이 엉키게 만들어놨다고. 근데 그거 왜 바꿨느냐?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전에 우리가 하던 사도신경은 잘 외우고 그랬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 그거 얼마나 쉬워, 좋고. 근데 그 내용이 지식으로는 그게 딱 들어오는데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게 좀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꾼 거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도록 바꿔놨거든요. 목사는 그거 암송합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암송하게 될 거예요. 이 사도신경 그 내용 전체가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조금 더 줄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날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멸망당할 나를,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죽어 없어졌느냐? 아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장차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세 가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아들이 오셔서 뭐 했느냐? 십자가 지시고 내 죄 사해 주셨다. 지금은 그분은 어디 계시냐? 그분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걸 내가 믿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 줄이면 뭐가 되느냐? 예수가 나와요. 예수. 바로 거기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면 이게 복음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과 육이 살 길을 쫙 열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복을 받게 하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집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남과 북으로 쫙 갈라져 있는데 북녘도 우리와 똑같이 언어를 쓰고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어. 교회당을 다 때려부시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때 저 양반들은 어떻게 했느냐? 죽은 김일성이를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영원하시다.
그리고 뭐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죽은 김일성을 그냥 태양신처럼 섬겨요. 그래갖고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죽은 자를 섬기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시편이에요.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 섬기면 그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나라 제사 문제,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합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쉽게 말하면 귀신 숭배하듯이 그렇게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면 하나님하고 싸울 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네가 하나님보다 세? 그럼 마음대로 해. 하나님 이길 자신 있으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기후고 남이나 북이나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세계 열방들을 도와주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선진국가가 됐는데 북한은 소말리아보다도 못 사는 형편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벌써 우리를 딱 보면 야, 예수 믿어야 복 받는구나, 이걸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아주 간단한데 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한 극상품의 열매가 쫙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이, 처음엔 몰랐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변화하니까 여기서부터 기쁨이 팍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떤 영혼이에요? 죽으면 멸망당해 지옥 갈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개돼지나 똑같은 그런 영혼이라고요. 그런 영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나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살았다, 이러니까 속에서 기쁨이 막 퍼지듯이 막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1945년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누렇게 바란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냥 집 밖으로 다 뛰쳐나왔어요. 길거리로. 그래갖고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만세,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억압받던 우리가 해방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서 그냥 만세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이 그냥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 이러네, 막 대한민국 그러고. 저 혼자 흥분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디 일본에 가 계셨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크게 시키지 않아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로마서를 8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해방이 되니까 막 와 해방됐다고 만세 부르는 것처럼 내 속에서요, 내 영혼이 막 폭발적인 기쁨을
토해내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았다.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 요한 1서 3장을 보면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를 쫓아다녔던 마귀를 때려잡아 버렸어. 왼수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서 그냥 간증이 탁 나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타나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 누가 옆에 있으면 교회 다녀? 예수 믿어봐. 좋아. 금방 나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면 거기에다가 아주 반복적인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좋다고 간증하지요.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셔요.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시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도 유명인사가 나를 안다고, 아무개 내가 잘 알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해줘도 얼마나 기운이 나고 힘이 나겠어요. 근데 천국 딱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김 집사 내가 알아, 그러면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김 집사를 알아요, 저 괜찮은 분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깨가 펴지는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너도 교회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복 위에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은혜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영과 육이 지속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그 복 위에 복이 또 쌓여. 그리고 그 복 위에 복이 또 쌓여. 그래서 있는 자에겐 더 주셔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요. 참 이상하지요? 복음을 전하면 옆에서 듣는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그러고 막 힘이 나고 좋아요. 마치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것처럼 기운이 좋아져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마귀가 뭐야, 왜 쓸데없는 종교 얘기야, 자기한테 손해도 끼치지 않은데 그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내 속에서 그냥 대한민국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만세하고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았다, 예수 믿으니까 살 만난다, 예수 믿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살았다,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얼마나 기뻐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막 샘솟듯이 터져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터지면요, 복이 막 이렇게 굴러가듯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 눈을 요만한 걸 가지고 뭉치다 보면 점점 커져서 이만큼 뭉쳐지는 것처럼 그게요, 복이 붙고 또 복이 붙고 또 복이 붙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안 하면서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해요. 아무개가 바람 나가지고 도망갔대. 그 뭐 자기 영혼에 유익하다고, 그게 무슨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어. 아무개가 그 집안이 어떻게 돼서 그냥 둘이서 대판 싸워가지고 막 그릇이고 뭐고 다 깨졌대. 이건 시킨 누가 그런 거를 한다고 좋아하겠어요? 내 영혼에 유익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해. 시키지 않아도 해. 그런데요, 복음을 증거하면 복이 굴러오는데 그거는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축복받을 그 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체의 길로 걸어가요.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남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이쪽으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기를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딱 결심하고 성령이 이끄는 쪽으로 딱 돌이키면 이 길은요, 내가 많이 걷지 않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길은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은 하도 많이 옛날부터 다녀가지고 길이 났어. 그냥 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이라. 거기로 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약속된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나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로 의도를 가지고 돌아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 영혼에 유익한 쪽으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그걸 따라서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않잖아요. 음식을 딱 보면 먼저 눈으로 확인해요. 싱싱한가? 그리고 냄새를 맡아요. 상하지는 않았나? 맛을 봐요. 맛이 좋은가? 그러고 먹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조차도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길로 가는 것인가? 이걸 딱 판단해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그 길로 강제로라도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게요,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거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원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런 자였어요.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내가 그냥 입 벌리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막 했어요. 그게 내 영혼에 유익한지 그런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짓만 딱 한 거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길에 서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약속한 신명기서 28장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길로 안 가거든. 믿는다고만 하면서도.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4절부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큰 희생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놀라운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이게 싸구려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이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면 그게 없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엔 땅을 치고 후회도 늦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그 에서 같은 사람, 그걸 장자권을 줬는데도 한 그릇 그 팥죽에 팔아먹고요, 나중에는 그 복을 받아보려고 땅을 치고 울면서 그래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이거죠.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마귀는 어떻게든지 쏟아버리려고, 쏟아놓게 하려고 마지막 복 받는 그때까지 나를 괴롭혀요. 마지막 순간 여기만 바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열매가 맺어지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내게 태풍이 불어오게 해요. 내게 그 순간에 갑자기요 막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의 열매를 막 상하게 만들어요. 그걸 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요만한 열매가 생기면 거기 봉지로 싸요. 이렇게 종이 봉지로. 왜? 벌레들 끼지 말라고 딱 싸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야 돼요. 세상 더러운 거 끼지 말라고,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거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다 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만 신경 써야 되냐? 은혜 받아 내 영이 잘 돼야 되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극상품의 열매를 만들어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길로 걸어가면 성령이 내게 있는 동안 그 성령이 나를 돕질 않아서, 어떤 사람은요, 성령은 받긴 받았는데 성령이 나를 자꾸 막아. 하는 일마다 막아요. 왜요? 육체는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성령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게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알파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라고 그러면, 내가 믿기 전에가 더 좋았대, 안 믿었을 때가 더 잘 나갔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과 역행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길로 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빨리 돌이켜서 성령이 나에게 동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세상은 동업하면 꼭 깨지고 동업자와 싸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내가 동업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하고, 내게 부족한 건 다 채워주시고, 지혜가 없다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 동원해 주시고, 물질이 없다면 물질을 동원하시는데 내가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성령이 나를 돕는 플러스 알파가 되면 인생은 완전히 행복이 시작되고 인생은 잔치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슬퍼 울고 있는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게 안 하신다고요. 복음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내게 오셨는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복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영과 육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말뿐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예수를 왜 믿겠어요? 믿었으면 정말 잘 돼야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붙잡아야지. 근데 이걸 못 잡게 마귀가요, 그 순간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막아요. 은혜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회방해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자꾸만 시험받아 겨처럼 날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조차도 사탄 마귀가 밀가부듯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이거 마귀가 나를 복받지 못하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흔들리지 말자, 요동치지 말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예수님에게 뿌리를 쫙 내리고, 거기서부터 아멘 아멘, 내 영혼에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거길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은 약해요. 성령이 요구하는 일이 내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 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육신의 길이었거든. 근데 그 길은 종래는 멸망이에요. 그 길로 많이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길로 많이 가. 근데 이 길은 좁아, 험해.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길로 가야 돼.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오해도 찾아오고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가다 보면 마침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간증들이 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갔던, 갈 바를 모르고 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침내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남들 저렇게 가서 애굽에서 편하게 살 때 가지마 했더니 예 하고 남았던 흉년 땅에 남아있었던 이삭,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야기. 집을 떠나는데 하나도 무슨 뭐 노비 하나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질질 끌고 갔던 그 야곱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더니 거부가 돼서 돌아왔던 얘기.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서 애국까지 노예로 끌려갔던 그 요셉.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성공하여 부유하게 했던 이야기. 이 모든 간증 이야기. 다윗은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피난살이만 하고 언제 내 이 지구멍 같은 곳에 햇볕이 들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 걱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바꿔주셨다는 이야기. 이게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건 간단해요. 간단해.
남들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면 돼요. 남들 예배 안 할 때 예배하면 돼요. 남들 다 놀러 가는 게 좋다고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나 그거 생각하면 돼요. 남들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다른 사람 흉보는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거 신경 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생명에 유익함을 줄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것인가,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이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찬송하며 노래할 일이 생기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고 높아서 많은 사람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셨고, 누구보다 먼저 믿게 하셨고, 누구보다도 오래 믿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못 배운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동양인도 서양인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큰 복을 거저받게 되는데, 이 큰 복 받았는데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이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고 믿고 그 길로 열심으로 달려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어울리느라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복음에 역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과 육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육신의 것은 죽여버리고 성령이 기뻐하는 자리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멍하니 그냥 켜놓고 구경하거나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주님에게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주님 발밑에 앉아서 아멘 하고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성택 장로님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전혜숙 권사님 11조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혜숙 권사님 귀한 가정에서 하나님 주정헌금 주님 앞에 9월달 드립니다. 11조헌금 또한 이렇게 김문정 또 나무 여호와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여, 세상의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해도 그래도 드리고 싶어서 두렙돈을 들고 찾아왔던 과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기적을 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이 치료받게 하시고 암병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시며 망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도나고 망했어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안 되던 것이 되게 하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멀리 있어서 직접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은행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꼭 붙잡아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위원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안 계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약속된 그 복과 영과 육이 잘 되어 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늘 함께 따라오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다가 만나책도 10월달 구입하시고 이번 1일이 10월 1일이 월삭 예배가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